영화 보자마자 37번은 콘스탄틴입니다. 이 콘스탄틴은 프랜시스 로렌스 감독 영화인데 개봉이 2005년도에 했었어요. 그죠? 20년 만에 다시 재개봉을 한 건데 그, 처음에는 잘 해석이 안 됐었어요. 컬트 영화처럼 해석 불가능했던 이 영화의 초자연적인 서사 구조를 지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뭔지. 이게 이제 신비주의 영성 사상이 대중화했기 때문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나도. 클럽 미드나잇의 전설적인 테마사 파파 미드나잇처럼 종교 의식이란 리추얼이란 제도에 속한 카톨릭 사제가 감당하지 못한 악령을 콘스탄틴이 테마의식, 엑소시즘으로 퇴치하는 시퀀스가 이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현실 세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악령을 쫓아버리는 게 바로 테마의식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치지 않으니까 카톨릭 사제의 역할이 불필요해지니까 나중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악령 출몰의 원천인 지옥 등 영성세계와 연결되는 초반부터 엑소시스트 영화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엑소시스트 영화로 테마 영화로 시작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뭐 처음만 그래요. 그래서 영성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영화 서자 구조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힌 현실 구조, 현실 세계와 구별되는 초시간과 초공간의 영성 세계가 아주 뚜렷하게 보여져요. 이게 이제 보인 거죠. 이번에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큰 줄거리가 신과 악마가 인간 세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영향력으로만 타락할지 회개할지 내기하는 게 있죠. 그게 뭐 욥 이야기죠. 욥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욥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욥 얘기도 인류 전체에 대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육체를 가진 인간과 직접 교류하는 것은 천사와 악마라기보다는 사실은 혼혈 천사와 혼혈 악마가 맞겠죠. 육체하고도 육체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성과 만날 영성 세계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게 이게 어렵죠. 이건 사실은 귀신 만난 거잖아요. 그지? 자다가 멀쩡한 대낮에 귀신 만나고 어떻겠어요? 으스스하겠죠? 기이하고. 콘스탄틴이나 에사벨의 자살을 유도할 만큼 그래서 죽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물질적 현실에 속한 육체의 인간에게 감당이 힘들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거다 이거죠. 그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죠. 프랜시스 로렌스 감독의 능력이 확실히 부각하는 부분은 이번에 드디어 좀 알게 되는데 초신감과 초공간의 영성 세계를 현실감 있게 제시하는 시퀀스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시했지? 근데 진짜 제시했더라고요. 거의 똑같은 높이에서 추락을 하는데 쌍둥이 동생 이사벨은 그 높이에 떨어지면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사망하겠죠. 근데 나중에 쌍둥이 언니 안젤라는 영적 마법에 걸린 상황이죠.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게 그 물에 빠져요. 그냥 안 죽어요. 초공간이죠. 그러니까 공간이 보통 현실 공간이 아닌 거죠. 초공간의 사례 중 하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시간이 더 중요해요. 볼 때. 예를 들면 콘스탄틴이 고양이 오리를 안고 이사벨의 지옥행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문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가는 안젤라의 연쇄 행위가 슬로우 비디오, 콘스탄이 그것과 달리 슬로우 비디오로 재현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현관문을 천천히 닫고 있는데 증거 수집을 위한 콘스탄틴의 지옥 방문이 끝나.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돼요. 현관문을 닫으려다 말고 열어요. 들어오라고 해서 열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는 현실 시간이고 하나는 초시간인 거죠. 또 영적 능력을 되찾기 위해 안젤라가 침례교 의식 같은 침수 장면이 온몸이 다 들어간 장면이 사실주의적인 재현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주의적 재현이 아니고 영성의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이 흘러갔다고 추정이 되는 거는 그 직후
콘스탄틴의 그 기술 측면 지원자 비먼을 살해한 게 혼혈 악마 발사자르인데 그 사람의 동전을 찾아내요. 숨겨진 동전을 떨어뜨린 동전을 찾아낸단 말이죠. 이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이에 벌써 획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시간에서는. 특히 결말 부분이 중요한데 바로 이거 다 이 결말 부분을 위해서 이 초시간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예비적으로 관객들을 준비시킨 것 같은데 콘스탄틴이 초시간의 영성 차원을 현실 세계 속에 틈입한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사벨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두 번째로 자살을 시도하여 악마 루시퍼가 자기 아들 마몬의 지구 점령을 막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 유리 조각으로 그 손목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벗어놓은 시계로 시계라는 게 흘러가는 시계죠. 시간의 시계가 범람하면서 현실 세계의 시간이 정지하는 초시간의 세상을 초래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탄생의 자연분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생각하게 만든 강력한 영적 영매 안젤라의 몸에서 남원 탄생을 유도하는 대천사 가브리엘의 제왕절개를 칼로 잘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일시중지하게 만들어요. 천사의 현실 세계 천사의 활동을 중지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수시간이 현실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점점 더 강화하여 제시되는 초시간의 사례들이 영화 서사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호건열 악마와의 혁혁한 전투 성과가 있을 게 확실한 어, 때도 불구하고 자기 희생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구원의 이기적 계산을 우선시하는 이성 중심주의로 인해 콘스탄틴은 가브리엘의 심판처럼 You are fucked. 욕이죠. 뭐 됐다 이런 거 상태입니다. 그러나 쿠키 영상 같이 나중에 뭐가 나오는데 그 쿠키 영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데 그게 내 생각에는 이 영화의 메시지를 오해할 소지를 배제하고 싶어하는 감독이나 제작진의 노파심에 의해서 추가된 것 같아요. 콘스탄틴의 조수 소년 체즈가 콘스탄틴이 방문했을 때 천사가 되어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그 쿠키 영상이. 이거는 이 영화를 단테의 지옥편의 비극이 아닌 천국편으로 끝나는 구원의 서사를 읽어야만 한다. 뜬 거를 당연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딴 생각하지 마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콘스탄틴의 그러면 구원의 논리가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지 질문해야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관객의 몫이죠. 네, 궁극적으로 믿느냐 마느냐의 선택이라는 키에르케고르의 그리스도교 근대신앙 담론처럼 인류의 부모가 자발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자발적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는 선악과의 일화처럼 그걸 왜 먹어? 자발적으로 쫓아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 자유의지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권리이기도 하면서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죠? 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신다는 이 영화 말미의 선언처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진리 전달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선불교의 불임문자 선언이죠. 영혼의 문제, 초시간과 초공간의 영성 세계를 말할 때 뭐가 문제예요? 인간 언어 체계의 기본적인 한계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그죠? 자유의지의 양가성, 그지? 이게 이 영화의 메시지 것 같아요. 그죠? 그 메시지에 대응하는 예, 대천사 카브리엘도 자유의지를 발휘하다가 날개가 잘리죠. 문자와 비문자의 중첩성을 위한 예술적 표현이 잘 전개되지만 문제는 아직 가설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2022년 제작 발표된 콘스탄틴 2의 항방에 주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